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집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내어놓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전하는 자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되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다 보고 해달라고. 또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 사모님께 맡겼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해 하시오. 찬양하는 거 보고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얼굴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목이 참 길어요. 긴데 이게 줄였습니다. 돌이켜서 제자리와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선 나오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좀 이름이 길죠. 권사의 헌신 예배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루시 고백하기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라고 루시 고백을 하죠. 그러면 이 고백이 루시의 고백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루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나오미죠. 나오미의 신앙을 보고 루시 고백한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이 이 신앙이었습니다. 권사의 헌신 예배가 우리 권사님들이 믿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래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섬겨도 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이 보이는 것이 진정한 소임을 받은 우리 직분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가 이 신앙을 가르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 나오미 스스로가 신앙을 결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을 스스로 결단할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엎드리고 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으련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도 지금 감정에 치우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만한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 베들레헴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땅이지만 이곳에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 없다. 그래서 더 좋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자라고 결정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나오미의 결정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약속의 땅인데 이것이 저버리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면 떠나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른 건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결정은 어디서 해야 될까? 당연히 말씀 가운데에서 고민을 하고 답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조건이 맞지 않았어요. 답을 내릴 만한 여유가 찾을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때가 모세의 때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겠지만 사사들이 다스릴 때라 그때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예요. 그러니 나오미에게 얼마나 불행한 시간입니까? 아버지께 엎드려도 찬양하고 드려도 기도해도 우리처럼 작정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앞에 드려도 아마 주의 음성을 들을 만한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없는 가운데 더 급박한 사항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 어려운 시기가 되었죠.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구해서 기다려봐 라고 했으면 기다렸을 텐데 그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어서 더 닥친 것은 흉년이 또 그 가정에 그 지역에 들이닥친 거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을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럽니다. 잘못 선택했다고.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의 나오미 입장에서는 선택을 잘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 제목처럼 내가 서야 될 자리에 빨리 돌아서서 설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비록 선택은 잘못한 나오미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너 다시 돌아와 라고 콜을 했을 때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자기가 있던 아버지가 선택해줬던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먼 길을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 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시험 들어서 먼 길을 돌아갔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돌아와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야, 이제 그만하면 됐어. 내려놔도 돼. 그런데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신앙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아버지께서 와서 두들겨주고 됐어, 그만하면 됐다, 잘했다 라고 두들겨줄 때 그래요 아버지, 내가 좀 불쌍해 보인 것 같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부르시니 내가 아버지께 다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신앙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신앙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아름다운 신앙이. 그 아름다운 신앙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희생이죠. 희생 가운데는 헌신이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권사회가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나오미는 이 힘든 시기를 보냈을까요? 우리는 사사를 얘기하면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고 하는 소선지자처럼 누군가는 다가와서 그럽니다. 왜 그런 생각을 품어? 왜 그런 뜻을 품어? 회개해, 돌이켜.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 하나님 지금 진노하고 있잖아. 깨어있어! 라고 전해줄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 사사들은 누구예요? 잘못을 심판하는 사람. 잘했어, 잘못했어, 그리고 판단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러니 이 나오미가 어려운 환경에 아버지께 물을 곳이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들일까요? 혼자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아가도 해답을 찾지 못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가 지쳐있을 때 도와주는 거죠.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닐까요? 그게 사역이에요. 이 케어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케어를 받지 못한 나오미는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귀를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귀가 점점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깨닫지 못했겠죠. 그럼 방향도 모르겠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그렇겠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두 손을 들고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아요? 나오미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니 당연히 사사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했다 이야기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지요. 옳은 대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 둘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목사님, 애가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든지 약을 타든지 해야 되겠죠? 이분의 의도는 그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시시콜콜한 거 다 물어서 답을 찾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만 귀찮게 하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당신이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굳이 물어봐서 답을 찾느냐? 이상한 건요. 그 사람의 길은요, 형통함이 있어요. 목사님께 늘 물어보면서 나도 긴장돼요. 잘못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애기 아픈 것까지도 물어보니까. 근데 들려준 대로 순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형통함을 얻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홀로 되신 분인데 아이랑 키우고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요즘은 교회 온 지 한 3년 됐는데 점점 반찬이 길어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시작했어요. 밥상에 반찬이 처음에는 하나만 있더니 그 다음부터는 2개, 3개, 4개, 5개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입이 걸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목사님 그러더니요,
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가다가 아씨 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아씨 했어요.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알씨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김씨도 나오고요, 최씨도 나오고, 박씨도 나오고. 근데 지금은요, 대놓고 이제 밥상을 차려요. 반찬을 막 얹어요. 좀 가한 것 같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어른 소견대로 이야기한 사람들을 보면 그게 비춰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자기 뜻이 너무 강해서 아니야,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잘 돼요. 어느 날인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직장이 나왔는데 자기가 구하는 기도는 어린이집 원장에 가는 것을 기도 제목이었어요. 원장으로 가는 게. 그런데 직장 나오는 것은 인력센터를 가르치는 센터하는 곳이에요. 일반 직장이죠. 자기는 결정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말을 잘 들었거든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들으신 기도를 우리가 귀 기울여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고백할 거 아니냐. 내가 구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모르고 내 앞에 형통함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냐. 당신들은 입으로 하나님께 구한 기도를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고민이 된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겠어요? 목사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죠?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임정혜 권사님, 죄송해요. 오래됐어요. 내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권사님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답답하죠? 맞아요. 그분이 나를 기도훈련 시켰어요. 기도훈련.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래서 선택은 누가 했느냐? 목사가 선택하는 거예요. 당신 직장 가는데 목사님이 가라 마라 해야 되잖아요. 참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신 것 같다 마음에. 그 직장 가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너무 좋대요. 너무 재밌대. 때로는 나하고 안 맞을 때 하나님께 묻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오미는 이런 재미가 없었어요. 이런 즐거움이 없었어요. 말씀이 있었다라면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터인데 이 말씀이 없으니 나오미가 결정한 것은 그래,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가 살 길을 택하자. 그래서 간 것이 어디예요? 모압 땅. 나오미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희락입니다. 즐거움이. 이름에 따라 간다 그러지? 즐거움을 찾아서 이곳에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떠나자. 즐거운 일을 찾아서 떠나자 그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 말씀 잘 알죠?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더 즐겁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좋은 결정을 했으니.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땅에 갔더니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만 죽었어요? 모압 땅에 갔더니 누가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늘 불행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잘못 결정했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결정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두 아들은 죽었지만 두 아들에게 남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제부터 나오미가 해야 될 일이 생긴 겁니다. 이제부터 생긴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누구를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자꾸 놀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계속 예본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개척을 괜히 해서 내가 고생을 이렇게 합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그래도 15년 넘어갔습니다. 15년 넘어가면서 이렇게 개척하면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힘들게 하는 게 뭘까? 찾아봤더니 기도를 안 한다, 찬양을 안 한다, 아니에요. 뭘 하는 건지 아세요? 시험 들면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뭐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가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어디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 그곳에 있으라 그랬는데도 가더라. 누구처럼? 나오미처럼 가는 거예요. 예본교회 가족들은 내가 시험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서야 될 자리예요. 내가 서야 될 자리는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자리예요. 그러니까 잘해주니까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마 조한국 목사님은 잘 붙잡아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마라. 내 마음이 아프다. 내는 아직 변화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간다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다른 데서 열심히 배우세요. 그분이 또 웃겨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라 그럴 때는 열심히 오라 그러더니 간다 그럴 때는 그렇게 쉽게 보내주네요. 뭐 어쩔 수 있냐고. 가신다는데 그냥 가시지.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결정은 그만큼 중요하죠. 나오미도 자기가 결정한 거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요? 자기가 책임을 진 겁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돌아올 때 돌아오지 못한 결정을 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찾아야 되겠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나오미도 고집이세서 모압 지방에 갔더니 돌아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 다시 묻고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지키러 갑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같아요? 우리와 같죠. 어떤 일이 있으면 손쉽게 내가 잘못했수 미안하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일이 있다면 돌이켜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옳은 결정대로 행복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행복도 없었지요. 자기의 만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항상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해요? 네, 고개를 들어보면서 찾게 되는 거죠. 답은 그럽니다. 나오미의 답은 자기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 답이었는데 그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는 자기만의 행복을 찾으러 갔지만은 찾지 못하고 더 아픈 일이 되어버렸죠.
그런 그에게 우리는 신앙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근데 그 모습을 자세히 지켜봤던 룻이 자기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오미는 부족해 보고 연약해 보이고 어떤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약속을 헌신처럼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간 나오미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룻은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숨겨진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뭘 보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오미가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매일 하루에 3번씩 동쪽을 보고 하나님 이 땅을 구해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이 민족을 구해주세요 울부짖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죠. 단순히 자기 행복을 찾아서 헤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 가운데에 하나님이 비춰졌다는 사실이에요. 권사님들이 아닌 우리 다른 직분이 없는 사람들도 때로는 저분이 권사님이야? 라고 할 때도 있지 않아요? 그쵸? 있어요. 제가 안경을 썼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너무 독해 보이니까 안경을 써야 되겠대요. 말씀을 듣고 변화가 안 되니까 안경을 써서라도 좀 변화라는 거예요. 사람이 좀 바꿔지라고. 그러니까 안경 쓰니까 조금 달라졌죠. 좀 순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잘 돼야 안 돼요. 변화가 잘 안 돼요. 변화가 잘 안 되더라. 근데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그때서야 변화가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라고 하면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아마 나오미에게도 그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변화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 여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인생에 괴로우니까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을 바라봅니다. 왜 베들레헴을 바라봤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 그 베들레헴에 돌아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았어요. 그래, 내 하나님은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내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내가 그때 참지 못했고, 내가 그때 견뎌내지 못했고, 그때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떠나버렸구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거지. 다시 찾게 된 거지.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51분이네요. 저 시계 잘못된 건 아니죠?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여행을 잘 다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남자 집사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너무 철두철미해서 얼마나 깔끔하냐면 옷에 먼지가 있어도 그걸 털어야만이 직성이 풀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으면 꼬마 아이들 4살짜리를 가르칩니다.
맡겼어요. 4살짜리 한번 해보시고 가르쳐 보시고. 4살짜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면요, 1시간 반을 드리거든요. 주일 낮 예배를 1시간 반 동안 4살짜리가 잠을 안 자고 눈을 뜨고 봐요. 드려요. 그리고 나서 찬양이 끝나면 아멘을 얼마나 잘하죠. 아멘을 잘. 그 집사님과 아까 얘기했던 그 홀로 아이를 키운 그 집사님이 있습니다. 둘이 매 주일만 되면 싸워요. 뭐라고 싸운지 아세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둘이 싸우는데 그래요. 니나 잘하세요. 교회에서요, 목사가 있는데 뒤 앞에서 그래요. 니나 잘하세요. 권사님, 권사가 이렇게 하다가 지도자기 목사님 다음으로 교회를 돌봐주고 돌아보고 하는 자리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장로님들이 책임지든지, 장로님들이 없으면 누가요? 권사님들이 책임지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책임 안 져요? 책임 안 지시나 봐. 장로님들이 다 책임지세요? 이성기 장로님, 이성기 장로님 다 책임져요? 책임 안 지신대요. 저기 수석 장로님이 오늘 코로나 때문에 안 오셨다며요. 물어볼 건데. 임 장로님 책임져요? 여긴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 부목사님 책임지시나 그래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없고 장로님이 없고 그러면 권사님 책임이고, 권사님이 없으면 은퇴하신 안상근 장로님이 책임지시든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책임질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떻게 돼요? 나오미처럼 인생의 긴 여정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드러나서 자기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누구 말 들어야 되죠? 자기 말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죠? 맞습니다. 성격이 나와요. 뭐가 없어졌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졌죠. 그러면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존경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네, 알았습니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비춰져야 된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둘이 싸우면요, 저도 한 성격 하는데 열이 어디까지 나요?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나도 하고 싶죠. 근데 나도 목사잖아요. 그죠? 참는 거죠. 내가 폭발하면 그들이 누구한테 안 와요? 저한테 와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만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임직자가 해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할 말을 다 해버리면 나에게 하나요. 내 입에 옳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면 저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변화될 것 같은 말이 내 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참아보세요. 그러면 내게 조용히 다가와서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얘기하세요. 그게 직분자의 어려움입니다. 이 예봉교회가 우리 권사님들이 보니까 와서 찬송하는 거 보면 제가 봤어요. 와서 보니까 자리가 탁 비네요. 우리 교회가요, 몇 사람 안 돼요? 25명인데
반 타작이 됐어요. 어르신들이 반이 안 나옵니다. 그럼 10명이잖아요. 10명인데 반주자 있죠? 드럼 있죠? 일렉 있죠? 베이스 기타 있죠? 그러면 다 나와요.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4살짜리 꼬마, 7살짜리 꼬마. 이웃교회에서 온 두 아이들이 어른들 찬양하는데 같이 찬양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찬양하면 다 나와서 찬양합니다. 다 찬양해 보니까 그러네요. 권사님들이 앞에서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권사님들 없으면 교회가 안 되겠어요. 그죠? 교회 청소 돼야 안 돼요? 임장로님 있으니까 청소가 잘 되겠네. 임장로님 다 해주죠. 요즘 바빠서 못 하시죠. 그죠? 권사님들이 아니면 잘 안 되잖아요. 그때요. 그때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오늘 나오미는 아주 조용하게 잠잠하게 자기 며느리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어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두 며느리에게 나를 떠나서 가라. 나의 인생은 희락이 아니라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인생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너희까지 힘들게 할 수가 없어. 또 너희가 그곳에 가면 얼마나 신앙적으로 힘들겠어. 그러니 내 곁을 떠나서 가라 라고 하죠. 하나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가 고백을 하지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권사의 헌신 예배죠. 권사님의 신앙이 루시 보고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하나님을 보았듯이, 그리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났어요? 루시 만났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들이 보여주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사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할 말도 많고 나도 입이 있어 말하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때로는 져야 될 십자가를 눈물을 흘려가며 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헌신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드립니다. 나의 뜻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한 것처럼 정령코 한 해 동안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눈물로써 십자가를 붙잡고 감당해내는 사랑하는 직분자들,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렇게 눈물로 걸어가는 살아가는 종들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